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사기 20장 12절에서 23절 내용입니다. 사사기 20장 12절에서 23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12절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그때에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며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이더라.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사람으로서 칼을 빼는 자의 수는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갈지니라 하시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를 대하여 진을 치니라.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서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아멘. 네. 우리 지금 이제 레위 사람이 이 첩을 얻고 또 그 첩을 다시 잘못한 첩을 아무런 율법의 징계 없이 또 다시 이용하기 위해서 데리고 오다가 또 자기의 그 이방인에 대한 우월감이나 형식적인 종교의식에 대한 열정 이런 것들 다 합쳐진 상태에서 기브아에서 동성 자들이 몰려오자 자기 첩으로 대신해서 이렇게 이제 자기 모면하였는데요. 첩이 아끼는 마음도 전혀 없이 이제 첩이 죽고 났을 때 그 시신을 토막내 가지고 모든 지파들로 보내 가지고 자기가 잘못한 것은 쏙 빼고 이제 자기가 당한 일에 대해서 또 이제 떠벌리게 되었고요. 자, 그러자 모든 이스라엘 지파들이요 제대로 상황에 대한 점검도 없이 이제 정죄를 하게 되었고요. 베냐민에 대해서 그리고 아무런 아픔도 없이 그들을 징계하고 그들을 이제 그들에게 딸도 주지 않겠다고 이렇게 이제 결단한 그런 이제 내용이 있었고요. 드디어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 본문입니다. 한번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13절,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14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지파들이 베냐민 온 지파의 사람을 보내어 두루다니며 이르기를 너희 중에서 생긴 이 악행이 어찌 됨이냐. 그런즉 이제 기브아 사람들 곧 그 불량배들을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우리가 그들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거하여 버리게 하나 베냐민 자손이 그들의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14절을 읽겠습니다. 시작. 도리어 성읍들로부터 기브아에 모이고 나가서 이스라엘 자손과 싸우고자 하니라. 자, 함께 모인 이제 이스라엘 그 지파에서 전령을 보내었습니다. 이 기브아에서 일어난 이 악행에 대해서 어떻게 이런 악행이 일어나도록 손 놓고 있었느냐고 책망하고 나서는 기브아에 있는 사람들 다 우리한테 넘기라고 우리가 다 처단하겠다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그러자 베냐민도 가만히 있지 않고 그럴 수 없다고 이야기하면서
군대를 모아서 싸우고자 기브아에 또 군대를 집결하게 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양측이 군대가 어떻게 모였는지 15절, 16절,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교독하겠습니다. 15절. 그때 그 성읍들로부터 나온 베냐민 자손의 수는 칼을 빼는 자가 모두 26,000명이요. 그 외에 기브아 주민 중 택한 자가 700명인데 이 모든 백성 중에서 택한 700명은 다 왼손잡이라 물매로 돌을 던지면 조금도 틀림이 없는 자들이더라. 17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베냐민 자손 외에 이스라엘 자손으로서는 칼을 빼는 자의 수가 40만 명이니 다 전사라. 이래 되어서 이제 전쟁이 시작되는데요. 베냐민 지파는 26,000명에다가 이제 기브아에서 나온 700명까지 포함해서 26,700명의 용사들이 나와서 이제 전쟁하려고 했고요. 이스라엘은 또 40만 명이 이제 모여서 이 베냐민을 징벌하려고 나와 있습니다. 자, 베냐민이 사실 이렇게 과도하게 반응을 한 데는 이유가 있습니다. 우선 공정한 조사가 결여된 것에 대한 억울함이 분명히 있습니다. 이 레위 이 사람이 행한 일들을 쭉 되돌아보면 이것은 그에게도 분명히 그런 잘못한 요소들이 있잖아요, 그죠? 근데 공정한 조사 없이 결론을 낸 것에 대한 억울함이 있을 수 있고요. 또 이미 이스라엘 지파들이 모여서요, 베냐민한테는 딸을 시집도 보내지 않겠다고 서약까지 했다는 사실을 들었을 때 이미 그들 가운데 감정적인 분노가 굉장히 차올랐음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단지 작은 성읍에 지나지 않는 기브아를 치겠다고 40만 명이 모여온 것은요, 그들이 우리 군사 백성의 10분의 1을 보내겠다고 하면서 이제 이미 40만 명이나 보냈잖아요, 그죠? 조그마한 성읍 하나 치는데 40만 명 보냈다는 것은 합리적인 의심이 듭니다. 그냥 기브아만 없애는 게 아니라 우리를 다 죽이려고 한다. 이런 이제 의구심도 가지고 있고요. 그래서 반항심이 극도로 생겼기 때문에 우리도 가만히 있지 않겠다고 하면서 지금 이렇게 나선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여러분, 이것은 이스라엘의 이 무지한 사랑 없는 징계도 정말 잘못된 것이지만 이 무지하고 사랑 없는 징계를 대처하는 베냐민의 이 강팍한 모습도 정말 잘못된 것입니다. 공정한 재조사를 강하게 요구를 하거나 자체적으로 범죄자들에 대해서 엄중한 자체 징계를 실시하거나 또 이스라엘이 행한 지나친 서원에 대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항의를 전달할 수 있을 터인데요. 여러분, 이 무지함에 대해서 강팍함으로 대처하는 것은 가장 최악의 수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냐민에 대해서 성경에 보면 어떤 지파라고 예언하냐고 하면 물어뜯는 일이라고 이렇게 이제 예언되어 있습니다. 물어뜯는 일이라 이렇게 예언되어 있는데요. 정말 그 예언대로 베냐민 속에 사실 이런 기질이 또 있었던 것을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우리가 보면 사실 우리 안에 이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기질들이 있습니다. 베냐민은 이중적인 모습이 있지요. 하나는 그 막내이고 특별히 이 아이를 낳을 때 라헬이 이제 그 고통 가운데 죽었잖아요, 그죠? 그래서 굉장히 이스라엘 전체에서 긍휼히 여김을 받는 이미지가 있습니다. 형들이 요셉은 팔아넘겼지만 베냐민도 말하자면 요셉 계열이잖아요. 라헬에게서 낳았고요. 또 한 가지 이제 요셉이 이제 자기들 입장에서는 죽었다고 생각하고 나서는 팔아넘겼으니까 베냐민 하나 남았을 때 아버지가 베냐민에게 다시 온 정을 다 쏟는 거 보면 여전히 베냐민을 또 다시 미워할 수도 있을 터인데, 그래서 이 형들이 이제 왔을 때 이제 그 요셉의 요구가 뭐냐고 하면 베냐민을 자기처럼 또 미워하고 왕따시키는가에 대해서 대단히
점검하고 싶어 하는 마음으로 베냐민 데려오라고 하고, 이렇게 이제 또 베냐민 탓을 하고, 뭐 이런 이제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런데 형들이 베냐민에 대해서 그렇게 대하지 않습니다. 이것은, 베냐민은, 같이 요셉하고는 달리, 형들에게도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제 엄마가, 친엄마가 나타가 죽었어. 불쌍해. 이런 이미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면, 베냐민에 대해서는 상반된 예언이 있는데요. 하나는 물어뜯는 일이라고 하는 예언과 또 한 가지는, 그는,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거하는 자라라고 해서 어깨 사이에 거할 수 있는 방법은 앉든지 없든지 무등타든지 밖에 없습니다. 되게 긍휼히 여김을 받는다는 뜻이고요. 그리고 실제로 예루살렘의 유다 지파의 기업이면서 동시에 베냐민 지파의 기업으로 이렇게 맞물려 있어가지고요. 결국은 진짜 하나님의 어깨 사이에 가듯이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유다로부터 떨어지지 않는, 왜냐하고 하면 남북이 나눌 때 북이 에브라임입니다. 그런데 에브라임이 요셉 지파잖아요. 그죠? 그러면 당연히 베냐민은 북이스라엘에 속해야 되는데요. 특이하게도 남유다에 속하게 되는, 어쨌든 특별한, 이렇게 상반된 이미지가 있는데요. 우리 안에 지금 오늘 생각하고 싶은 것은 베냐민에게 있는 이 강팍함이, 여러분 뭐 억울함이 있을 수도 있어요. 좀 말씀드린 대로 또 분노가 있을 수도 있어요. 또 이제 의구심이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런데 다시 이야기하지만 상대방의 무지함에 대해서 강팍함으로 나서는 것, 물어뜯는 이리처럼 나서는 것은 가장 최악의 수인데 우리 안에요. 이 베냐민적인 기질들이 다 있습니다. 그리고 상당히 강하게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여러분 해악적인 요소를 끼치는지는 이제 이후의 사건에서 잘 나타나게 되는데요. 먼저 우리 안에 있는 이 물어뜯는 이리와 같은 이 강팍함이 하나님 앞에서 다스림 받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베냐민을 긍휼히 여기신다는 증거가 이제 이 사건 때 도륙당에서 남자가 600명밖에 안 남는데요. 이후에 사사시대를 마치고 첫 왕이 바로 이 도륙당한 베냐민에서 나오게 했다는 것 자체가 긍휼 아니면 불가능합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지파 입장에서도 자기들이 도륙시킨 데서 왕이 나오면 자기들이 도륙당할 거라는 이 두려움이 있을 수 있는데 어떻게 또 여러분 도륙당에서 최고로 약한 지파에서 왕이 나온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그죠? 어쨌든 하나님은요 굉장히 긍휼이 많으시지만 여전히 왕은 나왔지만 그 왕이 물어뜯는 이리와 같이 행동함으로 알미암아 폐위가 되는 한 대밖에 왕이 한번 나오면 그 왕을 통해서 계속 이어지는 거잖아요. 그죠? 한 대밖에 가지 못하는 그런 비극을 보여주는데요. 차라리 그의 아들 중에서 살아남은 아들 무비보셋이 다윗을 향하여서 뭐라고 이야기하냐고 하면요. 자신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죽은 개와 같은 나. 여러분 베냐민의 정체성은 물어뜯는 일이었는데요. 스스로가 자기를 죽은 개와 같다고 인정합니다. 개와 이리는 비슷하게 생겼지만 등치가 완전히 잽도 아닙니다. 성질도 잽도 아닙니다. 근데 개도 무서운 개 있잖아요. 그죠? 잘 죽은 개래요. 여러분 근데 그럴 때에 긍휼이 임하여서요. 끝까지 이 다윗의 식탁에서 함께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잊게 되는 거 보잖아요. 그죠? 여러분 물어뜯는 일이 멋있어 보이지만 아무것도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죽은 개 같은 자가 되어질 때 긍휼을 입습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들 그런 베냐민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 첫 전투를 앞두고 이스라엘이 이제 어떻게 반응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하나님께 여쭈어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유다가 먼저 올라갈지니라 하시니라.
자, 이스라엘 입장에서는 이제 전령까지 보내서 베냐민을 책망하면서 기브아 넘기라고 했는데 넘기기는커녕 군대를 모아서 맞짱을 뜨려고 하니 이제 전쟁 외에는 길이 없다고 이제 생각하고는 이제 하나님 앞에 전쟁을 앞두고 먼저 묻고 있죠. 뭐라고 물었습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 중에 누가 먼저 올라가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자,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물음은 여러분 한 가지는 확정되어 있습니다. 이 싸우는 것 자체는 확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냥 단지 이제 누가 먼저 선두에 서느냐만 묻고 있지 싸울까 말까는 묻는 게 아닙니다. 이미 저 악한 것들은 심판받아야 마땅해. 이것들 한번 잘 걸렸다 한번 손봐주지. 이미 결정 나 있고요. 단지 누가 먼저 가는지만 묻고 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해서 하나님이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 이렇게 이야기하셨다고 되어 있기는 한데요. 자,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19절, 20절 교독하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침에 일어나 기브아에 대하여 진을 치니라. 20절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이 나가 베냐민과 싸우려고 전열을 갖추고 기브아에서 그들과 싸우고자 하매. 자,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베냐민 자손이 기브아에서 나와서 당일에 이스라엘 사람 22,000명을 땅에 엎드렸으나. 자, 그런데 여호와께서 유다가 먼저 올라가라고 해서 이제 하나님 말씀도 있으니까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또 자기들은 지금 정의의 사도라는 확신을 가지고 올라갔지만 결과는요. 여러분 자신들은 40만 명이고 대적은 26,700명인데 첫날에 얼마가 죽었느냐? 22,000명이 죽었습니다. 거의 베냐민 군대 숫자만큼이 죽임을 당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말해놓고 지금 이거 무슨 상황입니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다고 생각하고요, 하나님께 응답받았다고 생각하는데요, 하나님 되게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우리가 이미 마음 정해놓고 기도하시면요, 그냥 너 알아서 해. 이런 마음입니다. 유다가 올라갈지니라 이거요, 솔직히 말하면 하나님이 명확히 이야기하셨다기보다는 앞에 모든 전쟁에서요, 누가 선두에 섰습니까? 유다가 선두에 서게 하셨잖아요. 그죠? 그냥 루틴으로 하나님 이렇게 하시는 것 같아. 이런 것이지요.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유다가 올라가라는 게 아니에요. 근데요, 우리는요, 나 기도했고, 하나님 응답했다고 하면서, 일단 자기 생각은 안 접고는요, 거기다가 하나님 그 생각을 하나님 말씀이라고 저희 그냥 신앙적인 루틴을 가지고 그냥 합리화해가지고 할 때가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은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 이 제대로 고통 없이 형제를 징계하려고 하고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형제를 징계하려고 한 이스라엘부터 먼저 치셨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러나 베냐민과 이스라엘 중에서 누가 경중을 따지자고 하면 누가 잘못이 큽니까? 여전히 베냐민 쪽이 큽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이요, 지금 이스라엘이 어쨌든 갑이잖아요. 그죠? 군사도 훨씬 많고 또 이스라엘은 자기 스스로가 심리적으로 갑이잖아요. 나는 정의를 시행하고 저 악한 것들을 내가 징벌한다고. 여러분, 근데요, 하나님은요, 먼저, 근데 도토리 키재기라고요. 이쪽이 더 악이 큰 건 맞아요. 하나님 모르지 않아요. 그렇지만 여러분, 하나님의 이름으로 정의를 시행하려고 하는 그들 속에 있는 악에 대해서요, 하나님 먼저 다루시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하나님이 사랑 없이 징계하려고 하는 그들에 대해서요, 하나님 먼저 22,000명이나 땅에 엎드려지는 무시무시한 심판을 단행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어떻게 반응을 하고 나오고 있습니까? 22절 먼저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사람들이 스스로 용기를 내어 첫날 전열을 갖추었던 곳에서 다시 전열을 갖추니라. 여러분, 22,000명이 죽고 나서 패닉이 왔겠죠. 패닉이 오고 막 당황스러웠겠죠. 이게 하나님 뜻이면 하자부터 시작해서 막
이거 지금 무슨 일이야? 22,000명이 보통 많은 숫자가 아닙니다. 자, 그런데요. 그날 밤이 지나고 하루가 다음 날이 되자 여기 보니까 이런 표현이 있네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스스로 용기를 내어 다시 진열을 갖추니라. 여러분, 스스로 용기를 내었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스스로 용기를 어떻게 냈을까요? 열받잖아요. 저것들이, 악한 것들이. 또 혹은요, 자기들 한번 돌아보잖아요. 여러분, 40만 명에서 22,000명 죽어도 얼마 남았습니까? 7만 8천 명. 저건 얼마라고요? 26,700명. 우리가 하면 못해? 이런 생각과, 저것들 봐라, 이놈들이, 적반하장도 일본수지, 자기들이 잘못해놓고, 감히 우리를 22,000명이나 죽여. 여러분, 자기 감정과, 자기 역량과, 자기 의지로 스스로 용기를 냈습니다. 세상은 스스로 용기를 내는 거 좋은 것이라고 이야기하죠. 성경은요, 스스로 내는 용기, 이게요, 자아거든요. 자아의 발현이거든요. 절대로 옳은 것이 아닙니다. 물론 이렇게 모아놓고는 무엇합니까? 2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23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올라가 여호와 앞에서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어 이르되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올라가서 치라 하시니라. 자, 물론 전열을 갖추어 놓은 상태에서는요, 무엇 했느냐? 바로 전쟁하러 나가지는 않았습니다. 저물도록 울며 여호와께 여쭈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묻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내가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이까. 나중에 하나님께서 이제 베냐민을 징계하실 때에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묻는 질문은 뭔지 아십니까? 2번이나 실패하고 엄청난 전사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들이 뭐라고 묻냐고 하면요. 이제 돌이킬 수 없어. 이것들이 사실은 베냐민 군대 숫자보다 더 많이 죽었거든요. 이것들 이제 사생결단이 이러지 않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이 받으시는 기도는 무엇이냐고 하면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말리까. 이미 엄청난 전사자, 거의 4만 명에 가까운 전사자를 냈음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이 싸우지 말라고 하면 알겠습니다라고 진짜로 결정권 자체를 하나님께 넘겨드릴 때 하나님께서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어지도록 하시는데요. 이번 이 결정은요, 보십시오. 이미 스스로 용기를 내서 전열을 갖추었습니다. 그리고 다시 나아가서 내 형제 베냐민 자손과 싸우리까. 처음으로 평제라는 단어를 쓴 것 보면 조금 회개한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이미 결정은 나 있습니다. 싸우겠다는 것입니다. 싸우겠다고 결정하고 나서면요, 하나님은요 대단히 인격적인 분이십니다. 네 결정대로 해 라고 하십니다. 왜냐고 하면 말 뜯어 말려도 못 말려요. 하나님 이기 먹는 게 우리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요, 내가 겪어보는 수밖에 없어요. 실패해보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내 생각이 틀렸고 하나님 말씀이 맞다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방법은요, 경험하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네 마음대로 해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실 때 올라가라. 여러분, 정말 여호와께서 올라가라는 게 기쁘신 허용일까요? 아니요, 그런 거 아니에요. 근데 또 이때도 응답받았다고 생각했겠죠. 하나님 하라고 했다고. 설교 시간에 이런 말도 있었고 이런 말도 있었고 막 짜깁기 해가지고요, 내 생각 맞다고 진행합니다. 여러분, 그들 속에는 아직도 자신이 베냐민보다 낫다는 이제 영적 자만심도 있었고요. 이미 이것은 돌이킬 수 없는 이제 그 결정으로 그들 속에 이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 앞에 요식행위로 또 답을 듣고 싶어 했던 것입니다. 실패를 통하여서 배우는 것도 방법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을 주신 이유는 먼저 하나님 앞에서 이런 실패들을 보게 하신 이유는
우리로 하여금 이 말씀 보고 돌이키라 하심일 것인데요. 오늘도 이 강팍한 베냐민의 모습과 또 하나님 앞에서 또 자기 뜻대로 상대방을 징계하려고 하는 이 이스라엘의 또 어리석은 모습, 이런 모습들 우리 안에서 발견하고 싸우고 떨쳐내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명백하게 저희들에게 말씀하고 계시온데 하나님 저희들의 마음을 주관하여 주셔서 이 말씀에 순복하는 자 되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물어뜯는 이리로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죽은 개와 같이 자아를 다루심 받은 사람 되어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이미 내 뜻을 세워놓고 이미 내 영적 자만심으로 나는 심판의 도구로 쓰이는 것이 마땅하고 저들은 심판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하는 영적 자만심 가운데에서 기도라는 요식 행위를 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모든 것에 대한 결정권을 처음부터 끝까지 100% 주님께 올려드리며 주님만 맞고 나는 틀렸다고 주님 앞에 고백하고 나아가다가 정말 하나님 형제 사랑의 통로가 되어지고 정말 하나님께서 형제를 살리는 일에 하나님 도구로 사용하는 그런 사람만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